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보통은 신앙이 좋다 그럴 때 예배 안 빠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직분 충성도에 잘 감사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는 거 기본이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것도 기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 없는 제사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재물 없이 제사 드립니까? 그런 제사는 없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재물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의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재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땀 흘려본 돈에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하는 것인 동시에 그는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받은 직분에 충성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기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 그거 명예로 주신 거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거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믿음 좋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말로 인해서 죄짓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속이는 거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말이냐 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교가 요구하는 의례나 규범들을 잘 따르는 걸 이야기해요. 교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들 이런 것들을 공예배 참여, 금방도 얘기했던 기도도 하고 헌금하고 직분 감당 봉사 자 이런 거 잘 감당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속이 텅 빈 껍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에 대한 절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빈껍데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 참으로 경건한 사람,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참된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러분은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삽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실수가 많은데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닮아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가 성령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말로 인해 실수하고 죄짓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말로 인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막 이 분을 못 참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말로 인해서 죄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화가 날 때죠. 막 화가 그냥 치밀어 오르면 그냥 우리 입을 통해서 악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마구 쏟아지게 되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분노를 잘 다스리기가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막 악한 말을 퍼붓고 싶을 때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다툼의 말이에요. 야고보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 독한 시기, 아주 독초처럼 쓴 시기의 말들, 막 시기하면서 독한 말들 쏟아내는 것. 다툼, 이 다툼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그런 이 의미를 알죠. 개인적인 야심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권을,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막 그런 어떤 시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막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자, 이런 말들이 다 문제가 된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 정치판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선이 내년인데 벌써부터 얼마나 비방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선거 과열된 양상이 나타나는지 참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씨 부인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옛날에 무슨 접대부였니 어쩌니 그게 밝히라느니 어쩌느니 막 이러면서 비방전을 펼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벽화까지 그렸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영부인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자의 부인의 과거의 삶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분 비열한 네거티브전. 원래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 선거면 이게 한 나라의 축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축제가 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수준 낮고 비열하게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매너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부인의 과거까지 아니라잖아요.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들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재명 지사의 욕설 파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네? 나는 한 번도 욕 안 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돼야 되는 사람은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기도 다 욕했으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준 낮게 비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수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수준 높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깎아내리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치유가 안 돼요. 몇 년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며칠이나 몇 개월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꽂는 이런 독한 말, 이런 상처 주는 말, 모욕적인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의 절제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요. 마음에 가득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문제는 듣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 듣거든 통과시키길 바라고요. 누가 안 좋은 얘기하면 못 들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면에 쌓을 때 그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니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강처럼 평강이, 주님 주신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지금처럼 여름 성경학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매일 교회 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평강,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강, 정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어디로 없어진 것 같은, 완전히 저를 뒤바꾸는 그런 놀라운, 나를 압도하는 평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는 생명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하면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전단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믿음 좋은 사람이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 그런 거 잘 감당하는 거 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보통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잘 대해주죠. 호의적으로.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세상이죠. 무시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시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분들, 비록 가난하고 힘없지만 그런 분들,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분들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건 악한 거요. 그건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 19장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하나님 그거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주목하여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여유가 있거든 그냥 재물을 쌓아두지만 말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는 믿음을 산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백배 천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안 갚아주셔도 여러분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의롭고 바르게 사는 그 자손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넘어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27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저 세상이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독선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긴 세속인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주로 돈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돈을 사랑해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버는 게 아니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있죠. 사람을 부리면서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잘라버린다 협박하고, 그래서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물질을 쌓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거리를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그때 당시의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욕심을 내고 때로는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느라 어떻게 살았느냐?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았다. 세속에 물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늠한 여인들은 성적으로 가늠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성도들,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부요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독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세상의 향락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여러분, 간음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거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세상에도 뺏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도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한다고 해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경건하고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마음을 뺏겨서 돈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뺏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만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예요. 욥도 부자예요. 다윗도 부자예요.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꼭 서울대학을 나와야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영감 주셔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독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 벌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싶어하는 왕이 먹는 음식, 그 왕국 음식, 그걸 거절함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을 높이 들어 애굽과 바벨론의 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똑똑하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참으로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말에 대한 절제로 긍휼과 자비로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 성도들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